할렐루야. 신명기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땅의 문제, 그 다음에 위증, 거짓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 말씀을 보고 있죠.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활 관련 법령, 생활 관련 법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령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제사법이라든지 우상신을 경계하는 법이라든지 장례식에 대한 규례, 음식에 관한 규례, 11조에 관한 규례, 면제년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재판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에 관한 규례,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피성 규례에 관해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땅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위증에 관한 규례를 두 가지를 이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땅 문제, 땅에 관한 규례, 두 번째 위증하지 말라.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이 위증하지 말라는 말에 동태복수법이 나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오늘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땅 문제인데,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죠. 그죠? 가나안 요단강 동편 땅, 요단강 서편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쫙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경계가 되겠죠. 여기에 경계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등기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옛날에는 등기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우리 지파 땅이라고 표시를 할 때 뭐를 하냐면은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에다가 글귀를 새겨파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표 혹은 지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땅이 있는 요 지역의 땅은 다른 지파의 땅, 요쪽에는 우리 지파 땅, 이렇게 이제 경계석을 둬가지고 땅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대로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건 뭐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내 땅이 요만큼인데 이웃의 경계표를 요 앞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갖다 놔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땅이 넓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이웃의 땅을 훔치는 겁니다. 훔치지 말라, 요 얘기죠. 땅을 훔치지 말라. 요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분배를 하면 대대손손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팔고 하면 나중에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훔치거나 경계석을 옮겨가지고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가운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살려고 해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도 나봇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악랄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근심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아. 막 이렇게 근심 걱정해. 왜냐하면 지파의 땅을 팔거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석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제 보축입니까? 이세벨이 붙입니다. 그까짓 거 나봇 땅 왕이요,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어디 있냐고, 뺏으면 된다고. 근데 이세벨은 뭐예요? 이방인이지,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가서 뺏으면 돼.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거나 할 수가 없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이제 오늘날 이제 모든 문제는 땅의 문제죠. 땅의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이것 때문에 나라도 뭐 난리가 아니고 뭐 혼란스럽고 그렇고 다 그런데 땅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결국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생기죠.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해서 농산물을 지어서 먹을 수가 있지만 땅이 없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땅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8계명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의 문제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증인은 잘못이 있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한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죠? 어떤 죄나 어떤 범죄가 있으면 한 사람이 내가 범죄 사건을 그 현장을 내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다수의 증인 제도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막 미움이 있고 막 선입견이 있으면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길거리에 이제 뭔가 이제 휴지를 막 쓰레기를 막 줍는데도 선입견을 보면은 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 그죠?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그 일이 나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줍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선입견 혹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 세 사람의 증인을 이제 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을 세우는데 16절에 보니까 만일 위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생겨. 그죠? 거짓말하는 자가 생기면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니야. 너 악을 행했어. 너 쓰레기 버렸어. 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논쟁을 할 때 그 논쟁하는 쌍방이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러니까 다른 제2의 제3의 증인이 없으니까 쌍방 두 사람이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두 사람이 막 싸우면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우리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 기억나시죠? 아이가 죽었을 때 한 여인이 이 아이는 내 아이요. 근데 원래 주인인 그 원래의 아이의 어머니는 아니야. 원래 내 품에 있는 내 아이야. 막 논쟁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두 증인이 누가 옳고 그른지 다른 삼자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재판관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그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로 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판명이 되면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은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로 살인을 했어요. 막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살인을 했고 지금 제가 그래 봤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판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한 그대로 그 거짓말한 사람들에게 해주라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뭐를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거짓말하는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가다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말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말이 이렇게 왜곡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듣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그 말을 왜곡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노예나 이런 이제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전해버리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런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그 공동체가 서로 불신하게 돼가지고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마음 아픈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그 거짓말했던 내용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줘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어때요?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으라. 한번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딱 이렇게 해버려야, 본때를 보여줘야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알고 안 하지. 그냥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도 내버려 두고 하니까 그냥 그 공동체는 완전 뭡니까? 개판,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조그마한 악이라도 반드시 제해서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악에 물들어가지고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인이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태복수법. 같은 모양 그대로 복수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근데 맥락을 보니까 뭐예요? 위증한 사람에 대한 동태복수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맥락들이 조금 다른데, 이 출애굽기에도 이 동태복수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데, 요거는 이웃이 나를 해코지하고 상하게 했을 때 복수를 하는데 동태복수법으로 복수를 하라. 그 얘기고,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똑같은 이 법이 나오는데 그때는 마찬가지. 잘못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이제 이 동태복수법 레위기가 이웃을 상했을 때 그 얘기고, 출애굽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 가지고 나를 괴롭혔을 때 그때 복수를 하는데 그만큼만 복수하라. 그 맥락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오늘 말씀처럼 위증자에 관한 동태복수법. 세 가지가 약간 맥락은 다릅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동태복수법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복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네가 복수를 하면은 상한 만큼 복수를 해야 되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동태복수법이 고대 그 함무라비 이 법전에도 나와 있어요. 가장 오래된 법전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고, 그 전에는 우르나무 법전이라고 있긴 한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96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 196조.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했어요.
높은 사람을 상해죄를 했어. 그러면 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봐라, 감히 하며 죽여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계급이 다르니까.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우리 조선식으로 얘기가 양반하고 평민이라고 얘기합시다. 평민이 감히 양반의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하면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어. 그때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지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20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제 계급의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자기 일을 부러뜨릴지니라. 같은 계급의 사람 중에 일을 부러뜨리는 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같은 계급이니까 뭐예요? 더 이렇게 복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이렇게 복수할 수도 없죠. 그래서 동태복수법 2.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네가 한 만큼 내가 복수해 주겠어. 이게 아니고 네가 한 만큼 더 복수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노조법 2조 3조가 지금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 여러분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들었고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을 아실 터인데 가령 내용이 뭐냐면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기업에 손실을 끼치면 혹은 불법 파업해서 기업에 손실을 끼치면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노조법 2조하고 3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보면은 불법의 범주가 너무나 광범위해. 뭐가 불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불법대로 파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뭘 하면 불법인지를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 그러면 사주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너 불법 파업이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관련 가지고 왜 노란봉투법으로 이제 호명이 되었느냐? 2014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뉴스 보도를 본 그 기억도 아직도 생생한데 2014년에 쌍용 자동차 파업이 있었죠. 그때 막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막 파업하고 전경들이 투입되고 막 불이 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그때 이 쌍용 자동차에서 이 불법 파업했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를 물렸냐면은 47억 원을 이렇게 47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법원에서 땅땅땅 47억 원 물러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노동자들이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죠. 그죠? 47억 원 갚으려면은 평생을 안 먹고 월급 다 모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한 노동자들이 몇 명 됩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몇 명 되니까 지금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하지 말자. 노동자들도 사람 아니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완화하자. 이게 뭐냐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를 약간 이제 개정하자 요 얘기인데 근데 왜 이제 노란봉투법일까? 우리 공한솔 권사님이나 우리 박 장로님 김영희 장로님 마찬가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월급을 통장으로 꽂아주던가요? 아니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월급? 박문기 장로님 월급 어떻게? 봉투에 담아줬죠? 월급 봉투 색깔이 어때요? 노란 봉투입니다. 노란 봉투. 거기다 월급 딱 담아주면 우리 박문기 장로님 그거 갖고 돈 받자마자 외상값 갖고 친구 빌려달라면 다 빌려줘 버리고 집에는
만 원짜리 하나 딱 가고 사실인가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통장에 이렇게 꼽아져가지고 그렇게 쓸 수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줘가지고 그냥 막 빼가지고 막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7억의 손해배상을 받고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노란 봉투 캠페인을 열었어요. 노란 봉투 캠페인을 열어가지고 10,000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노동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한 15억 정도 돼. 그래서 노란 봉투법이라고 이 법 이름을 이제 바꾼 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노란법 봉투가 법안을 3번 정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켰어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8개인가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이번에 통과됐어요. 그거 보고 참 제가 웃겼는데, 그러니까 참 이 정권을 잡으면 힘이 있으면은 노동자들은 단합의 대상이지 대화를 하고 협조하고 보호해야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 성경의 정신 그게 아니에요. 네가 회사를 뭐 파업을 해서 불법 파업이든 정당한 파업이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끼친 만큼 너 손해배상해.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원리는 이게 아니라고. 그 성경의 원리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판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해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인용합니다. 요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동태복수법을 인용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빤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요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 뺨을 때려 볼게요. 여기는 왼쪽이지, 그죠?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지, 그죠? 이렇게 때려야 얘 오른뺨이 맞잖아, 그죠? 손등으로 이렇게 딱 때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이냐면 아주 모멸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냥 뺨을 이렇게 때리면 괜찮은데 손등으로 이렇게 딱 때리는 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모욕감을 줍니다. 그렇게 모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뺨을 어떻게 되죠? 자, 왼편도 이렇게 돌려대라고. 왼편이 이렇게 돌려대. 그러면 여기가 왼편을 이렇게 돌려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왼편이니까 이렇게 돌려대. 그러면 오른쪽 손으로 딱 한 번 더 세게 때릴 수 있죠. 이 분노자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너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막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치거든 왼편까지 이렇게 갖다 대밀어라. 그렇게 악한 자와 대들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도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네가 지금 불법 파업해가지고 회사 손해 끼쳤어. 그래, 한번 죽어봐 하면서 몇십억 손해배상 때리고 법원에서는 오케이 판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돈 못 갚아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또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보다 힘이 없는 저 노동자들, 기업주가 너 죽어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물론 노동자들도 불법 파업, 이제 우리 마음대로 불법 파업할 수 있겠네, 신난다, 파업하자, 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또 이렇게 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로운 세상을 유지하는 법,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그렇게 복수의 악순환이 아니라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보죠.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939쪽입니다. 자,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뭐예요? 너 굶어 죽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하거든 뭐예요? 물을 마시게 물을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화가 나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 그죠? 숯덩이를 그의 머리에 올려놓은 것과 일반이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고문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게 숯이 있는 이 숯가마를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인두 갖고 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가지고 막 인두 갖고 막 지지고 고문하는 거 갖고 똑같아. 잠언이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면 그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야,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했어요. 그래 너희들 또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자, 그렇다고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그래 품어주세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품어주고, 그러면 정말 이 불법 파업하고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이 숯덩이를 머리에 옮겨놓은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악덕 기업주가 뭐 조금만 뭘 해도 막 감시하고 뭐 잘못했다 하고 임금 떼먹고 막 그렇게 하면 막 불법하게 투쟁 하지 말고 참고 한번 살아보면 결국은 그렇게 기업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덕 기업주 머리 위에 빈솔을 쫙 올려가지고 그 기업이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망하게 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나의 복수는, 내가 정당하다면 나의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그 순간 복수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복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오직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내어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죠? 너무 힘들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의로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땅을 훔치지 말며, 또한 거짓말하여서 사람을 무고죄로 정말 괴롭히지 말며, 또한 복수를 할지라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신앙의 정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